오늘은 2020년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은 한글날이죠. 아침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림 게시판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이번 추수감사할 주일이 지나고 10월 셋째 주일 10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고 이은정 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유족들이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석 인사방을 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고집, 자아, 생각, 뜻 등을 다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저녁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차 앞유리에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높고도 푸른 하늘에 따스한 햇살 속 하루하루가 감사한 가을입니다. 이번 주간도 사랑으로 채우시고 나눔으로 베푸시고 나쁜 생각 들어올 땐 용서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서로의 정이 넘치는 사랑의 열매 안에 건강하시고 기쁨 넘치는 풍요의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부터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좋은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 방을 열어봤습니다. 제49문 이계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은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묵상 내용은요. 유명 기독교 대학 명예교수이신 교회 원로 장로님과 자제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상담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에게 장로님 이상으로 철저히 신앙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자주 섞인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은총, 사랑, 선하심, 거룩, 경외심, 섭리를 철저히 새겨주지 못하면 그 책임은
부모 아니 조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축복된 열매들을 누리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재능으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곡해하고 망각하면 감사, 예배, 봉사, 선교에 대해 소명을 보지 못하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편 78편 3절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4절은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에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리라 하였으니 6절에도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잃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게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 역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에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주 아바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잘 가르쳐 지키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줄 성경 쓰기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의 열조 앞에 채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예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니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거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래하는 유대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0절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심령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렇다. 집안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살림살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한다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 있지 말할 것들이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이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버릴 수 있는 것만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뿐이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할 수가 없다. 집사람과 나는 기도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회개했는데 해도 끝이 없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한 그날부터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한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심령 안에서 자라나는 죄악을 버리고 비워야 한다. 그리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깨끗이 정리했으면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야 한다. 만약에 비운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기만 하면 곧바로 비움으로 떠난 사탄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어렵게 심령을 어지럽힌다, 펴버린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워놓기만 하는 것은 우회만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채워야 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 듣고 말씀 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을 버린 것만큼 신령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 그때 왜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외우다시피 선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성경을 소리내어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는지, 하루에 찬송을 왜 5곡 이상 부르라고 했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해 열심을 내지 못했는데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우리 심령의 비움으로 인하여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다시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성령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의 은혜를 귀담아 듣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다. 결국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에게 내어준 꼴이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집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불러가신 것 같았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약간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미리 데려가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린다. 그런데 그 후에 마귀의 공격은 더 공격적으로 지배했다. 사탄은 공격의 대상을 이제는 나로 정하고 매몰차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기도원에서 약 8개월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단련되어서 그런지 해볼만 했다. 지금도 공격은 계속된다. 그들의 공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약속하셨는데 왜 데려가셨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심지어는 집사람을 그리워하게 하며 우울증을 유발시켜 극단적으로 집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유혹까지 발동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왜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의 충만함이며 성령의 열매로 채워주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랑으로 채우면 되어지는 것이다. 슬픔을 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채워지면 된다.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고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엇박자는 모두 내 책임이다.
내가 그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을 교회에 여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모든 엇박질은 또 이것도 내 책임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와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의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십니다. 세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일곱 번째,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지 7가지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 나눈 글, 교훈 글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글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라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위틀레호스 기술학교에서 한 학생이 사소한 일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선생님의 얼굴을 우습게 그린 친구를 밝히라는 학교의 지시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과한 결정이라 생각되지만 그때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중퇴학력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없었던 학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 없는 스위스 츄리히 연방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신이 태어난 독일로 돌아와 취업해라 했지만 과거 퇴학당했다는 이유로 어떤 곳에서도 그에게 일자리를 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취업이 되지 않아 남는 시간을 오히려 학문 연구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무지개의 시간을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에 매진하던 그는 이후 여러 대학의 강사와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도에는 미넨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미넨대학교에서 X선을 발견한 공로로 1901년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역경을 겪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더 크고 위대하게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조지 워싱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가슴에 담아 놓기만 해도 좋습니다. 차를 타고 그가 사는 마을로 찾아가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나의 가슴에 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살아있고 그는 그의 마을에서 나는 나의 마을에서 조용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어쩌다 우연한 곳에서 마주치기라도 할 때면 날마다 만났던 것처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악수를 쉽게도 해야겠지만 좋은 사람을 가슴에 담아 놓은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은 늘 아침입니다. 노여심의 좋은 사람이라는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 더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나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후의 미래의 노후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미래의 노후,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대만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한 웹 영화가 내추질의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영화 속 줄거리는 산속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4명의 자식들은 모두 성장해 교수가 되었거나 해외에 나가 장사를 하면서 잘 살고 있고
노인만 자식들이 모두 떠난 산골집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손자가 멀리서 찾아온다는 소식에 그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바빠서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준비했던 음식들을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밖에 하늘마저 우중충해지고 노인은 친구들을 불러 함께 식사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렇게 색이 바른 낡은 수첩을 한참 동안 뒤적거려도 함께 식사할 만한 친구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모두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때마쳐 창밖에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결국 노인은 부엌 식탁에 앉아 가득 차려진 음식을 홀로 먹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위로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대만 최고 베스트셀러 작가 올해 취한이 쓴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는 나의 미래의 자아상은 어떤 모습이 될지 잠시 명성에 잠기게 합니다. 노후의 친구는 첫째 가까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주 만나야 하며 셋째 같은 취미면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많이 글이 올라와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나imo 제일교회 사람들 카페 들어와셔서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좋은 날 되시고 요즘 조속간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